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유독 운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가정과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항상 여유가 넘치고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하는 일도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학교를 다닐 때면 반에 이런 아이들이 꼭 한두 명씩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나도 저렇게 여유 있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깨달은 것은 이런 세상적인 운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을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입니다. 시편 117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짧은 시편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는 시편의 찬양의 핵심인 여호와의 인자와 진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자란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시편 전체뿐만 아니라 구약,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헤세드는 인간의 사랑과 다릅니다. 또 단순히 인자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없습니다. 영어로는 loving kindness라고 해석되는 이 단어를 가장 성경적 의미에 맞게 해석한다면 언약적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언약을 맺은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인생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셔서 그 인생을 구원의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인자와 함께 동반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진실입니다. 진실이란 히브리어로 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 변치 않으심으로 해석됩니다.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이란 당신의 자녀와 한번 약속을 맺으시면 상대의 상황이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의 과정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둘러싸여진 인생입니다. 길을 가다 넘어져도 죄된 길에 들어서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항상 그 자녀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자와 성실로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어떤 좋은 배경과 운을 타고난 사람보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더욱 복되고 값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항상 설교할 때면 입버릇처럼 하던 말입니다. 특히 청년들을 향해 설교할 때면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했습니다. 청년의 때는 더욱 세상 가치관과 방법에 유혹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 전 오랜만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그 메시지를 기억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요즘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반복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힘겨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열정이 느껴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편 11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확신 가운데 노래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에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산 신앙인의 절실한 고백들이 넘쳐납니다.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의 각 무리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압박받는 상황에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인해 기도자는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가 내 편이라는 것을 확신한 사람은 이제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시편의 기도자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이나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사람의 압박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환경의 압박보다 사람들의 거듭된 압박을 견디지 못해 육체와 정신이 병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압박 속에서도 스스로에게 담대히 선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사람이 나를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이 가장 나은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전밖에 없는 그곳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금 하나씩 벽돌을 쌓으며 성전을 짓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방 나라들은 그들을 공격하려 합니다. 그들이 성전을 지으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 중심으로 모일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군사적인 위험으로, 때로는 심한 말로, 때로는 이 지역의 통치자인 바사왕에게 편지를 보내 성전을 짓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없이 성전을 지어가며 예배를 이어갑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공격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 신앙의 절기마다 드렸던 113편에서 118편의 할렐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18편이 지어진 시기를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극심한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후 다시금 이방 나라의 위험에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벌떼와 가시덤불처럼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도 건져주셨듯이 이 상황에서 자신들을 건져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생명과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 성경의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역사하셔서 매 순간 위기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심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실제로 삶을 살았던 경험이 축적되면서 쌓이는 것입니다. 극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앞으로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위대한 건축가가 세상에서 화려하고 멋진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건물을 짓기 위해 값비싸고 아름답게 보이는 재료만을 꼼꼼히 선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건축 재료들 사이에 놓여있는 한 돌을 발견했습니다. 그 돌은 자신의 건축물에 어울리지 않는 값어치 없는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건축물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그 후 그 땅에 전쟁이 휩쓸고 지나가 화려한 건축물을 비롯해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 폐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폐허 속에서 버려진 한 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성전의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을 삼았습니다. 시편 118편은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은 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의 화려한 건축물들을 보고 자란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세상에서는 초라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쓸모없게 여겨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성전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신들 역시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세우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편 118편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란 표현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에서는 귀히 여기는 존재도 아니었고 필요한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의 유일한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란 표현은 또한 우리 인생을 가리킵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이 필요한 인재나 자신이 따라야 할 사람을 철저하게 세상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는 그 세상 기준에 미치지 못해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버려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약한 자들을 들어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인정받지 못한 낮은 위치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세상에서는 문벌 좋은 자가 아니요 지혜 있는 자가 아니며 또한 물질이 많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기준에 나를 맞추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하여 더욱 나를 깨트리며 주님께 순종해 나가기로 납니다. 그리고 그 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납니다. 지난 3일간 시편 118편을 묵상한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삶에 이런 확신과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